네, 할렐루야. 네, 제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간증만 40분 들어도 충분히 은혜 있는 예배가 될 것 같은데, 네, 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FGM 선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조 아브람 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제 오늘 개강 예배로 청년들이 이 티플리 워십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수고한 우리 또 간증 준비해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기이 또 간식을 준비해준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는 우리 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 네, 우리도 개학했는데 왜 개강 예배냐라는 표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개학 예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먼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 말씀. 네, 화면에 나오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영자매가 조금 전에 간증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숙명여대 가운데 가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혼자 예배할 때 한 명 한 명 붙여주셔서 지금은 뭐 수많은 청년들이 같이 예배하는 이런 부흥이 우리 캠퍼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시죠? 아멘. 네, 저는 13학번입니다. 13학번. 2023년이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2012년에 수능을 봤는데 저 때까지는 이제 언어였는데 이제 저희 다음 년도부터 국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또 이전 세대 수능을 봤었는데, 네, 저희가 캠퍼스 때 캠퍼스 사역이 참 쉽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쉽지 않고 음란하고 악하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봐서 진짜 그런가.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안 갔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저희 학교의 이제 상징이 이제 단군 신화를 배경으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그래서 학교 정중앙에 곰 동상이 있어요. 곰 동상. 엄마 곰, 아들 곰. 네, 아들 곰이 단군이죠. 그래서 이 학교 밑에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국 신화라고 있었어요. 단국 신화. 그래서 그 술집에서 이제 수많은 청년들이 술을 드시고 이제 다음날 아침 되면은 무슨 회전 초밥 마냥 술집 앞에 쫙 누워 계신 이 놀라운 장면들을 제가 20살 때 보면서 와, 주님이 소망 없는 청년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면서 열심으로 이 학교를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2023년에 캠퍼스를 보았을 때 이 10년이지만 저도 뭐 젊지만 정말 쉽지 않은 시대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이제 캠퍼스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줌으로 수업하는 것에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줌 수업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면 이제 열렸죠. 제가 오늘 이제 킹스웨이 교회에 처음 이제 개강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제 이화여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이화여대 바로 옆에 있는데 잠깐 저녁을 먹으려고 저희 아내랑 같이 이 앞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학생이 뭐 30-40명이 식당에 빠글빠글한데 저 빼고 다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내가 나가야 되나? 괜히. 네. 그러니까 사람 너무 많고 마스크도 풀었고, 네, 학교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밝은데 캠퍼스의 청년들의 영적인 기류나 분위기들은 또 한국교회 청년 사역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청년은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때 어렵다 말하는 모든 영적인 기류가 반전되어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청년들을 오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함께 예배하며 결단할 때 이 밤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일단 시대가 급변하고 있죠. 사실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미국의 중견 은행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SVB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번 주까지 미국의 2개, 3개 은행이 연달아서 파산하고 있어요. 이런 경제 위기, 어려움들, 물론 이게 2008년처럼 심각한 위기로 올 거냐 아니면은 잘 수습될 거냐는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도 있고 세계가 어쨌거나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건 분명하죠. 당장 이 중국에 계신 시 형님께서 대만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시대 역사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불분명하고 또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위기다, 청년들이 위기다, 심각하다 얘기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거의 집단 자살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출산율이 전 세계 꼴등이다 이거죠. 0.7명, 0.6명대로 출산율이 막 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제가 어제 이제 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이 분이 발표하신 내용이 뭐냐? 한국 청년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냐?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냐? 원인을 분석할 때 그건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땅이 좁고 너무 경쟁이 심하고 특히 청년들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해도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는데 본능적으로 경쟁자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를 적게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내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내가 경쟁하는 걸 얘는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집값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보다 집값 비싸고 우리보다 물가 비싼 나라들도 애를 잘 낳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이 수도권 서울과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폭이 너무 좁은데 이 경쟁하는 파이를 남과 나눠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쟁자를 더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애를 적게 낳게 만든다 이런 거죠. 제가 보면서 과연 그럴까 싶으면서도 맞을 수도 있겠다. 청년들을 대부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다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청년 만나서 친구야 넌 꿈이 뭐니 했을 때 얼굴이 밝아지면서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면서 전 꿈이 있어요 하고 기쁘게 얘기하는 청년을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정말 만나기 힘들고 다들 이제 저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려워하는 것쯤은 다 극복하신 청년들이 여기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청년들을 볼 때 너무 그 두려움이 강력하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AI랑도 경쟁해야 됩니다. AI랑도.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준비하다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써보셨어요? 네. 저는 써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챗 GPT한테 제가 챗 GPT에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물음표 쓰니까 GPT가 도전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썼잖아. 맞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도전의 시대라고 생각해? 물어보니까 지금은 환경의 파괴, 인간성의 말소, AI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지도 AI면서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에 노출되어 있는 도전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와, 이제는 AI가 웬만한 사람보다 설교도 잘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얘가 설교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쓰고 싶은데 써줘 하니까 4가지 단락으로 구분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걸 캡처해왔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모습, 이 제목이에요.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 두 번째, 다음 세대가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 다음 세대가 예수와 교회를 경험하고 선한 역사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 네 번째, 지혜와 통찰력,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 믿음의 리더들. 이라고 얘가 써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서 메시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경쟁하는데 AI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사랑하는 제 동생이 미술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디자인을 새로 이제 공부하려고 편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대 후반에 제가 하지 말라고. AI가 너보다 디자인 훨씬 잘해. 하지 마, 제발. 예, 말을 안 듣지만 주여.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전공을 하지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물어봐요. 야, 너 무슨 전공이니? 저는 무슨 전공이에요? 수학 전공이에요. 수학 잘해? 저는 수학 전공인데 수학 잘 못해요. 영어 전공인데 영어 잘 못해요. 무슨 전공인데 잘 못해요. 이걸로 취직할 수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2030년쯤 되면은 지금 있는 일자리 중에서 20억 개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80%의 직업은 소멸될 것이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와 도전들 우리가 뭐 통계적으로 다 분석하진 않아도 본능적으로 청년에게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불안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안함의 반대말, 두려움의 반대말, 네, 안 불안함, 그쵸? 네, 안 두려움, 네, 믿음이겠죠, 믿음. 아멘. 네, 주님은 불안한 시대, 두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 역사가 반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을 깨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깹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깨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깨려고 만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한국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가 뭐냐? 그러니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드라마를 아시나요 혹시? 네, 왜 대답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말씀만 아시는 줄 알았는데 네, 더글로리. 네. 그 드라마가 엄청나게 이제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보진 않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학교 폭력을 주인공이 심하게 당한 겁니다. 가해자들에게 성인이 돼서 처절하게 복수하는 내용이죠. 처절하게.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중간까지 딱 방영하고 한 2달, 3달 뒤에 마지막까지 쭉 방영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클립들이 제가 내용을 알고자 들어가서 보면서 댓글들을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의 90%가 어떤 내용이냐면 작가님 제발 마지막 회 때 주인공이 마음을 고쳐먹고 착해져서 가해자들을 용서하면 저 다시는 작가님 드라마 안 봅니다. 거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절대로 주인공이 착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복수를 완성하게 해주세요. 네, 그분들의 소원대로 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끝까지 처절하게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넘기면서 클립을 하나 보는데 이 폭력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 대형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장면이냐면은 제가 그 설교 본문을 들으면서 와, 이 세상이 진짜 노골적이구나. 본문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십시오. 그 내용을 뒤에서 주인공 우리 송혜교 누님이 비웃으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신 장면이 딱 방영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정면으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린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통쾌하고 멋있고 짜릿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다 악한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시대가 이 청년들을 사랑이 식어지는 문화, 믿음이 식어지고 소망이 식어지는 시대 속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왜 힘듭니까? 청년들이 왜 불안하고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왜 전쟁이 있고 왜 기근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경제적 위기가 있고 왜 환경 문제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세상이 힘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좋게 만들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아니고는 세상을 발전시킬 수 없어요.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월십이잖아요. 이걸 고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무슨 말이냐? 누군가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를 드리다.
예배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1순위가 돈이야. 그게 예배한 후에도 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도 내 영은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어도 내 영혼과 내 본질은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 가치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캠퍼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가치로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가치로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예수님을 첫 번째 가치로 두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과 합리성과 재정과 세상의 지혜를 첫 번째 가치로 두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99%는 다 세상을 예배합니다. 예배자는 굉장히 적었고, 또 안타까운 거는 세상이 예배자를 볼 때,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를 볼 때 굉장히 미워하죠. 세상은 예배자를 본능적으로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첫 번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어요? 동생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걸 보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옵니까? 교회가 예배를 열심히 하면 나에게 피해 오는 게 있어요? 동생이 돈을 뺏어갔다든가, 아벨이 가인의 뺨을 때렸다든가, 아벨이 가인한테 욕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아벨이 가인보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가인이 그걸 질투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의 원인이 예배였어요. 예배.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우리를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진짜 예배하는 자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라도 불편해, 좀 마음에 안 들어, 질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는 모여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를 드리는 거잖아요.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제일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예배는 전도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선교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서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혹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자가 있다면,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쳤는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해, 창피해, 왜 저러지? 라고 느끼는 자가 있다면 가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 예배자를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영적 본능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하신 당신은 그분보다 얼마나 많은 자에게 전도하고 있냐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분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예배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그래서 우리 캠퍼스 가운데 기독 청년들의 참 예배,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어두운 시대가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가 오면은 믿음의 도약을 하는 한 세대, 한 청년, 한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99%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99%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한 명의 예배자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순종할 때 그가 99%를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전 세계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을 뽑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누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배자죠. 예배자. 그럼 하나님, 화요일 저녁 3월 14일 화이트데이 저녁, 네, 캠퍼스 이제 끝나고 많은 커플들이 이제 사탕 먹으러 갈 때 하나님, 누가 제일 주님께 귀중합니까? 누구겠습니까? 네,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생각보다. 전 너무 좋은데. 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로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예배자들을 빼앗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열받으신 순간이 언제예요? 네.
저는 선악과죠. 선악과. 전 선악과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이에요. 네.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영어를 안 배웠어도 됐을 텐데. 선악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러고 안 살아도 되잖아요. 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대충 지으셨겠어요? 엄청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다 담아서 지으셨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뭐였죠? 선악과 먹지 마라.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어겼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명령입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어. 이러면 어렵죠.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평생 선악과만 먹어. 하루 10개씩 먹어. 이러면 어려운 명령이죠.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이거 하나만 먹지 마. 그걸 어겼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받을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비통하시죠. 그리고 근데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셨죠. 야,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아기를 낳아야죠. 그렇죠. 아기를 낳아야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하와가 아기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 드디어 태어났어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도 기대하셨을걸요?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시작됐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또다시 실패했어요, 주님은. 몇 대, 10대가 채 지나지 않아서 온 인류가 타락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끔찍하게 타락해요.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노아가 등장했죠. 노아가 등장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온 인류가 주님을 대적할 때 100년 동안 신실하게 조롱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갖다 날랐어요. 그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고 계시다.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둔 채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것은 최고의 예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했죠. 그리고 나서 100년 만에 인간이 뭘 하냐?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네, 여러분, 바벨탑이 노아가 죽은 다음에 한참 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난 다음에 350년을 살고 죽어요. 홍수가 난 뒤로 350년 뒤에 노아가 죽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벨렉 때, 노아의 후손 벨렉 때 땅이 나뉘어졌다.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성경으로. 누구는 누굴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낳고, 셈은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낳고, 그걸 더하면은 그 사람이 홍수 이후 몇 년 때 태어나는지를 계산할 수 있죠. 벨렉이 태어날 때 바벨탑이 지어졌습니다. 벨렉이 홍수 이후 101년에 태어났어요. 101년에. 벨렉이 태어날 때 바벨탑이 지어질 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봤습니다. 바벨탑이 지어지는 걸.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어요. 내가 그 100년 동안 방주를 100년 지었어요. 방주를 100년 동안 지어서 겨우 인류를 구원해냈다고. 똑같은 100년 뒤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짓고 있어요. 주의요. 노아도 받고 하나님도 받습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방주가 아니라 바벨탑을 지을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세요? 당시 고대에 쓰여졌던 방수제예요. 방수제. 왜 역청을 바릅니까? 홍수를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물로 심판해보라 그래. 우리가 이젠 기술을 개발했다고. 벽돌도 있고 역청도 있어. 홍수 다시 일으켜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는 이 탑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장면을 노아도 봤고 하나님도 봤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노아가 더 이상 손쓸 새도 없이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가 홍수 이후 270년경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 350년에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도 노아는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의 60세가 돼서야 노아가 죽습니다. 네, 여러분,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930살에 죽잖아요. 노아가
아담 이후 926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그 창조 신화를 사람들이 다 그대로 기억하냐? 당연히 기억하죠. 왜? 홍수 때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직접 말해주면 돼. 아담이 직접 들으면 된다고. 아담한테. 아브라함 때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홍수 얘기 노아한테 직접 들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가 봤어요. 온 인류가 바벨탑을 짓는 거를. 주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찢어버리셨죠. 다 깨버리셨습니다. 자신이 구해낸 자녀들, 후손들이 직접 하나님 배신하는 걸 노아가 봤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이름이. 네, 좋아해요, 저는. 네. 온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결국에는 온 인류를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온 인류가 반역할 생각밖에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간 아브라함이 주님께 누구보다 소중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일, 직접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 나온 겁니다. 집 나와서 거기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고 간 것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살 때 이삭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인생의 역경 중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신 분은 다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첫 번째 믿음, 본토 친척 아비집 평안한 그곳을 떠나서 알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고 그 길로 순종해서 간 겁니다. 우리 하영자매 고백하잖아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자.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그 순종,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아주 대단한 믿음으로 떠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데 언제 출발하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야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어떤 자기가 100% 들이지 못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다시 한번 출발한 거죠. 아브라함이 특출나게 막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이 창세기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곳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 바벨탑이 세워졌을 장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벨 문명이 시작된 그 반역의 장소 한가운데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아멘. 주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복을 준다라는 표현이 이제 창세기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바라크가 복이란 뜻도 있는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하면 뭐 어떤 거 생각나세요? 복 받을 거야 하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서의 바라크라는 의미는 첫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 인류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라 했을 때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 주님께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무엇과도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 앞에 가셔서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한다. 세상 누구에게도 이 지구상에서 아브라함 너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지구상에서 아브라함 너만큼은 내가 절대로 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무릎을 꿇으십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약속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영원한 무언가를 약속합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프로포즈 할 때 보셨죠? 프로포즈 할 때 나도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어쨌거나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왜 무릎을 꿇어요? 받아달라는 뜻이죠. 거절하지 마. 그리고 언약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하게 평생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의무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해서 그 집을 나왔지? 됐어. 이제부터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다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다 저주할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야. 무엇과도 너를 뺏기지 않을 거야. 무엇에게도 너를 내어주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예배자들을 작정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결단할 때, 주의 부르심을 따라 결단할 때 주님께서 작정하실 거예요. 우리 앞에 와서 주께서 무릎을 꿇고 약속하실 겁니다. 누구야?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 캠퍼스 모두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캠퍼스 어떤 어둠에게도 절대 너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 시대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어둠에도 불구하고 너만큼은 내가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예배자를 향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가 다른 많은 것 할 수 있지만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편안한 안락한 우리의 안전지대를 다 벗어나서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과 언약을 취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 부르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에겐 부르심이 있는데요. 어떤 청년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간사님, 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들어보면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맞나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어봐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부르심이 맞나요? 본인도 이제 긴가민가해요. 그럼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별해 주세요. 이때가 어떻게 분별해? 근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부르심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최종 목적. 제 부르심은 교수가 되는 겁니다. 의사가 되는 겁니다. 연예인이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그것이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비전, 그 목표가 뭔지를 보면은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3절 말씀에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의 부르심 또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잃어버린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언제 생겼습니까? 모든 족속이란 개념이 언제 등장했어요? 바벨탑 때 등장했죠. 언어가 갈라지면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뺏겨버린 모든 족속들, 아브라함 너의 순종으로 인해서, 너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찾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 부르심이 하나님 부르심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의 결국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잃어버린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서 주변에 조금 선한 영향을 끼쳐주는 그 정도라면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나의 야망인지. 하나님 부르심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바벨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민족, 모든 문명, 모든 언어, 모든 땅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 청년들, 우리가 되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영혼들,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볼 때 소망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캠퍼스에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붙잡고 반드시 되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자를 주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나머지 100%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우리 헌신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헌신에 결단하고 시작할 때는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고 두렵지만 내가 발내딛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헌신을 시작하면은 100%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100%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하영자매가 그 간증했잖아요.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역사와 은혜를 우리 캠퍼스 가운데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습니다. 바로 뭘 만났습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헌신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바로한테 거짓말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엄청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바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잘못했다. 아브라함 아내를 왜 취했냐? 바로가 억울해가지고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바로한테 엄청 뭐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지켜주세요. 아브라함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애굽까지 도망갔어요?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있는 연약함으로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해서 가기 때문에 생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대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저는 언약이란 단어를 진짜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역자명을 지을 때 나는 커서 언약이라고 지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기했는데 이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랑 제일 친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란 단어는 창세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제일 많이 쓰여요. 이 언약과 아브라함 친합니다. 네, 친한데요. 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계약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었어요. 짐승을 쪼개놓습니다. 소, 염소, 양,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같이 그 짐승 사이를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짐승처럼 같이 쪼개져 죽어버리자 이 뜻이에요. 엄청 살벌하죠? 짐승을 쪼개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계약이 성립인데 무슨 뜻이냐? 이 계약을 우리 중 누가 어기면은 그 사람은 이 짐승 쪼갠 것처럼 쪼개져 죽여버린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짐승들 쪼개놔. 내가 너랑 언약 맺을 거야. 소 쪼개놓고 양 쪼개놓고 막 다 동물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보통 두 사람이 같이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갔다 왔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가 나랑 언약 맺었지? 약속했지? 이거 지키지 못하더라도 너는 쪼개지지 않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 이 약속 안 지켜지면 하나님 나는 쪼개져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한 약속 끝까지 반드시 지키겠다. 아브라함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신 그 소중함의 태도입니다. 한 명의 예배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신 약속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르심을 이루기에는, 감당하기에는, 우리 예배하기에는 하나님 내가 죄도 많이 짓고요, 연약하고요, 약하고요, 부족합니다. 절대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이 다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 불공평하죠? 네,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끔은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결과의 양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충성을 얘기하시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만 남기면 돼요. 하나 받았으면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제가 주인님 돈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뒀습니다. 잘 보존했습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제가 어차피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못난 걸 알기 때문에 했다가 말아먹을까 봐 주님 돈을 잘 묻어뒀습니다. 잘했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이미 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줬는데 왜 그거를 너는 내 마음을 오해해서, 내 의도를 오해해서 땅에 묻어두냐.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남기려고 애썼습니다. 장사했어요, 노력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캠퍼스에서 오늘 들었어요. 작은 면도기 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전도가 되기는커녕 예배에 잘 나오던 영혼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배를 안 나오겠대요. 그 다음 주부터 마이너스 1명 네, 사역의 결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 졸업할 때 뭐라 하시겠어요? 그러게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랬지. 학점이나 쌓으라 그랬지. 못하러 예배한다고 이러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1달란트 잃어버린 그 종에게 수고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고맙다, 애썼다,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그 청년의 예배를 아브라함의 예배처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부르심을 따라갈 때 연약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부르심을 무시해버리면 주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발을 내딛고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뛰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들 있잖아요. 우리 캠퍼스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뛰시죠? 구원해야 되는데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 친구들 반응들이 이러면 처음부터 메시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에게 마음을 뛰게 하고 우리에게 예배케 하는 그 부르심,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집념, 그것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작동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해낼 수 있는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모두가 날 버렸지만, 너희 캠퍼스에서 아무도 나를 예배하지 않지만 너가 나를 예배한다면 난 너를 평생 버리지 않겠다. 누가 우리 캠퍼스의 아브라함이 되시겠습니까? 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겁니다. 네. 끝까지 주님 부르심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엇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헌신자로 우리 모든 청년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때부터 모든 민족을 빼앗기셨습니다. 그 인간의 패역함으로부터 노아의 순종으로 온 인류를 방주를 지어서 구원했는데 100년 만에 온 인류가 바벨탑을 지으며 주님을 대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다 뺏기셨습니다. 그 빼앗겨버린, 그분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버린 저 더러운 바벨의 문명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악한 가치관과 세대가 지금도 우리 청년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세상이 빼앗아가고 있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게 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청년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우리 캠퍼스의 아브라함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부르심에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볼 때 우리 캠퍼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면, 보일지라도 너무나도 적다면, 우리가 주님, 우리 주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을 드리는, 부르심을 붙잡는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의 마음과 말씀을 구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어두운 우리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청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세대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내기를 원하고 감당하기를 원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모든 세상의 영광들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휴학한 자를 이기는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청년 세대를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세상의 문화와 거짓말들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은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주님, 정상적인 청년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문화들, 그 돈과 성공과 스펙과 모든 썩어질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청년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캠퍼스마다 모든 영역마다 거룩한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청년들, 헌신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 청년들에게서부터 끊어질지어다. 청년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우리 왕을 예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헌신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왕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예배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캠퍼스 청년들 또 함께 나와서 또 캠퍼스를 향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또 특별히 계속해서 캠퍼스 기도 청년 세대를 좀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실 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정말 이 청년 세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기독 청년들이 나를 위했던, 내 안에만 갇혀 있었던 그 신앙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나만을 향하고 나만을 위했던 그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캠퍼스 안에서 그 영혼들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캠퍼스를 넘어서 온 열방과 민족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의 수위가 나 하나만 살리는 것이 아닌 캠퍼스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위로 우리가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 청년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말했던 모든 속삭임들은 이 시간 성령 지나신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위에 날아오르는 거룩한 세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 청년 세대를 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그 부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고 이 정도만 믿으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간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 세대의 예배 회복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나에게 가장 그 최고의 가치를, 그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일정한 그 예배 시간대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캠퍼스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가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요 당신만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가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니, 청년들이 나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두며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가장 최고의 가치
대학생을 사랑하시고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캠퍼스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교라는 문화, 첫 시작은 국민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계몽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느새 변질되어 캠퍼스 라이프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깨어있다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 연애하는 곳, 취업의 관문, 술 마시고 노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시간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청년에게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깨어있다는 이름으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수많은 거짓된 사상들, 음란한 사상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걸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부추기는 이 사단의 거짓된 생각들 모두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단의 생각들을 다 짓밟아 주십시오. 주여,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뿌리 뽑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가치를 드러내고 싶고, 내 힘으로 해내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정말 못 바꿔버리길 원합니다. 그게 천국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정말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부터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들, 내가 표현해지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받기 원하고,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적 전쟁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것들, 사단의 모든 것들, 사단이 허락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받기를 원한다고 영적 전쟁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체가 높아지고 싶은 것들, 내가 되고 싶은 것들, 내 임시한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인정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은 것들 인정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내 영혼보다 중요합니까? 내 욕심이 저것보다 중요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내 것을 이루고 싶은 것들, 내 모든 이름을 생각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며 아버지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우리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왜 청년으로 만드셨습니까? 가장 영리하고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이 순간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영리함과 호기심으로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탐구하고, 그 열정으로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캠퍼스 한가운데로,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군사들 일어나 정말 캠퍼스로 각자의 영역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봐라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청년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청년 세대들 정말 이 캠퍼스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여 이 전염병 운동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진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주역으로 정말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청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주님께서 소리치시며 외치시는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죽어가는 청년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보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지 않으며 사망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청년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청년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둠들, 모든 거짓들이 다 깨어지고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부르심에 따라 충성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청년 세대와 캠퍼스, 더 나아가 저 열방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부흥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청년 세대를 통하여 부흥케 하시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